붕어빵을 먹다 보면 붕어빵에 틀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는 이 동네가 비싸더라고요. 2마리에 1,000원인데 우리 신천은 3마리에 1,000원이에요. 그리고 새끼인 거 있어요. 새끼인 거. 그거는 10개 1,0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틀이 큰 거를 구울 때는 큰 틀이 필요하고 작은 걸 구울 때는 작은 틀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히게 하늘의 복을 주는데 내가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틀을 바꾸자라는 거지. 애틀과 새틀. 그럼 도대체 애틀이 뭐고 새틀이 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영적 성장을 위한 이번에 팀장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의 위인들과 일곱 렘넌트를 보면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구원에 감사 감격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거 말씀 펴면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에베소서 펴보세요. 계속 저는 전사님 성경을 볼 거니까 성경 없는 친구들은 예배 드리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09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응답을 받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가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노력한 거 있어요? 저는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사님 진짜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어요. 진짜 어느 때는 너무 개차방 같은 날을 사랑하는 이럴 때도 있고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었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되겠어, 내 꼬라지, 내 주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연약한 거, 아닌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을 알고 연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달라고. 왜? 나는 틀린 기도 제목 할 수 있거든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의 감사 감격,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또 하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겠다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승주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승주 목사님 저는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팀장 수련회만 가면 계세요. 울면서 기도하시고 막 키는 막 장대처럼 크신데 이상한 막 울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대인관계 속에서 안 되냐면 지금 내가 윤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나온대. 그리고 집에 가면 맨날 사모님한테 혼나는데 아니 당신은 그 시점에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왜 거기서 그 말을 하냐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여자. 그래서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아침에 눈 뜨면 시편을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자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에 개척 5년 만에 성전을 다시 이전해서 가고 교육자가 7명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대가 아니라 그분의 중심. 연약한 걸 인정하고 무능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는 그게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려고요.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진 게 없더라고. 내 것이 없더라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래서 진짜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것을 보고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예틀과 새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틀이 뭔데
애틀이 뭐냐? 애틀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나 중심. 이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선택하는 것들이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정말 마음에 지난주에 결단한 게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좀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요딴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우승주 목사님 또 그러시더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20살 되면 어떻게 되겠지? 천만에 만만에 꿈도 절대로 안 변해요. 애틀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걸 발견하고 진짜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사탄은 흔들어대요. 항상 전선이 약했던 게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선포를 했어요. 사탄아,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고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어. 나는 그거에 에너지 낭비하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흑암을 꺾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머 세상에, 말씀 녹취하는데, 기도수들 말씀 녹취하는데, 야, 문제와 사건의 메시지다. 말씀 녹취하는데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가슴이 또 다시 뛰면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틀을 완전히 쳐부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살고 우리 청소년 부가 사는 길이구나.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하나님. 하나님 저 기도하면 맨날 그런다. 내가 너를 기뻐한대. 속으로는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가 없는 거지. 하는 꼬라지는 맨날 불신앙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은혜로 사실은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보자. 애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디모데후서 한번 펴봐요. 내가 가진 애틀의 상태가 디디몬이라고 써있고 딤후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내 거를 조금 붙잡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봅시다. 이게 애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애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기도 수첩 속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악을 갚으래요. 이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애틀을 그러면 항상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적인 선택과 세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 중심이고 전도사님이 진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내 자식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닮았어. 나는 이 시간 짬이 나잖아요.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24시간 동안 어디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흐트러지고 분산이 됐다는 거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 138을 언약 붙잡고 만나는 거하고 그냥 나 좋으니까 좋아 이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정말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새 틀이 뭔데? 애틀은 그렇다. 그러면 쓰세요. 저는 애틀 내 거 썼어요. 써보세요. 내 거 애틀 버려야 될 것이 애틀이 뭐냐? 전도사님 써보니까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것들, 내 생각. 마치 내 생각과 선입견이 마치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랩런트들 지금 솔직히 말해 중1에서 고3 없지? 그 정도인데 내가 세상 다 산 거 아니잖아. 규리. 규리 고3. 세상 다 산 거 아니 1318. 어른들은 벌써 50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걸 대충은 알아요. 인생이. 어른들은 이미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다 알아. 엄마 잔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내 생각 내 선입견을 다 버리기로 했어요. 진짜 나는 없습니다. 말은 내가 나는 없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나는 있습니다 했어요. 내 생각에 그건 틀려. 틀린데 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기준과 잣대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렘넌트들 방주 안에서 똥을 끼든 설사를 하든 변비가 걸렸든 방주 안에서 자다가 방구 낀 애들도 있고 전사님도 방구 잘 끼거든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그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쟤는 밥만 먹으면 트름을 진짜 쟤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코를 풀어. 별짓거리를 다 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싸웠어. 이 안에서 싸웠어. 막 졸고 있어.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 한장 이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보냈다라는 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 어디에 세계복음화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나 지금 엄마 따라서 겨우 보고 엄마가 오늘 예배 갔다 오면 2만 원 준다고 해서 가는 거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뽑혔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예틀을 다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틀, 예배 오기 싫은 예틀 깨세요. 전사님 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앉아있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언약 잡았잖아.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고 이미 모두 너에게 다 줬다며. 그럼 쟤 와. 뭘 불안해? 하고 뭐하고 있었는지 줄 아니? 안 믿어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지. 하나님 우리 아들 깨워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보내준 것어. 이미 줬어. 그 생각이 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고. 이해되시죠? 예틀을 깨세요. 어떤 예틀?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싫고 누구의 잔소리 듣기 싫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걸 깨세요. 깨시는데 새 틀이 뭐냐? 새 틀을 갖춰야 붕어빵도 10개에 1,000원짜리가 나오든지 2개에 1,000원짜리가 나오든지 아니 틀은 야만한데 계속 몽땅 막 밀가루 부어봐 완전 난리 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막 그릇을 넓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쓰려고 하는데 내 그 작은 거에 유익에 잡혀가지고 안 돼, 눈에. 우선순위는 둘째 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새 틀이 뭐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원단 예배에서 이게 전도운동의 틀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더라. 완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 이렇게 가슴 떨리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였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임금들은요 사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신 안 챙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완전 마귀 시대 도래. 지금 원래 마귀 판치고 있었는데 완전 장악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정말로 도래했어요. 정신 안 챙기면요 그냥 마귀한테 당하다가 9월에 감사와 함께 이거 둘째 치고 인생 개판치다가 개고생하다가 살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이번에 스카이캐슬 그거 봤다 유튜브에서 결말 그거 막 하는 거 결말 와 이게 뭐야 완전 다 정신병에 뭐 자살해 난리가 아니. 근데 그게 다 맞았다며 이렇게 유추한 게 서울대의 47%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2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지. 우울증 앓으면서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돼? 그지? 그리고 이렇게 내면을 다 들여봤더니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의사들만 나오잖아. 그때 알고 봤더니 그렇게 부인한테 잘하는 남편은 바람피고 있었고 그래? 이 추측을 막 하더라고. 하나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하고 아들을 방치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죄 사탄의 문제는요 변하지 않아요. 마귀요 덕용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잡고 부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 잡은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걸 정신 안 챙기면 저는 이제는 속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속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여기서 같이 먹고 이제 치유스쿨을 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새 틀, 말씀 따라가는 새 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새 틀이 뭐냐? 말씀으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빌골빌 예빌골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됐는데 뭐 어쩌라고요. 새롭게 뭐 그래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맞춰서 정말로 전도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새 틀이 뭐냐. 전도사님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12장 1, 2,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전도사님은요. 새 틀이 뭐냐? 우리는 결국 예배자예요. 예배자 전도자예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뭐 이제 3월달에 성전 건축해서 들어간대 그 교회가. 근데 걔가 방송실에 있어요. 방송실에 있으면 알죠?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래서 만나서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방송실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11시 예배 때 방송실에서 일을 한다면 네가 일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냐.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님이 막 얘기하면 진짜 야 어떻게 이런 걸 아니? 막 이래요. 몰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와? 그래서 만나서 우리 그 삼순지 그거 다 줬어요. 결국에는 내가 뭘 하든 예배자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은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짜야 돼요. 정말 홀로 있는 시간에 전도사님 그 40일 집중 기도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집중 계속 하면서 토요일날은 못하고 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정말 눈만 뜨면 전도자로 이게 마음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것을 우리의 그런 도전과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틀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씩 쓰셔야 돼요. 나의 애틀이 뭐지?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엄마한테 짜증내나? 또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막 시달리나? 이런 애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예배자고 전도자인데 그럼 어디에 도전하고 어디에 결단해야 되냐? 새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데이빗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10편, 23편이 찬양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나 봐요. 엄마 자기는 다윗인데 10편, 23편 찬양 안 해.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 엄마 어린 수련회 가야지 그러게. 난 청소년부야 그랬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게 평생 가는 거 알죠? 평생.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 보면서
아침에 다윗이 눈을 뜰 때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낮에도 항상 기도했던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의 도전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진짜로 나를 통해서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고 살리는 일이 뭐냐? 돕고 살리는 일. 돕고 살리는 일이 무엇이를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에 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도할 일. 내가 진짜 오늘 학교 친구 이제 3학년이 돼서 3학년 일반이 반이 배정이 됐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진짜 살리고 싶은 친구 명단. 이 친구에게 전도지라도 하나 줘봐야지. 항상 머릿속에 눈 뜨면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저도 어제 새로 명단을 써서 뒀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사모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수첩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하고 기도 수첩 녹취 언약 잡은 랩런트들 세상에 이번에 팀장수련회 갔는데요. 시골에 있는 그 목포 어디에 있는 교회는 랩런트들이 다 녹취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애들 그거 못 바라겠다고 아직은 그냥 기도 수첩 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말씀 두 구절만 써도 감사하고 삼중직 써도 감사한데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거지. 세인아? 영우야? 눈을 안 맞춰요? 이거 하면서 전사님 진짜 내 영혼이 너무 살아나고 삼중직 하면서 진짜 머릿속에서 삭제! 이 흑암의 진들이 삭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눈 뜨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랩런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스케줄. 저는 이 공부 스케줄을 성경을 잡았거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저만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 흐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독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과 함께 24시 무시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진짜 237개 나라 살릴 이걸 딱 부르셨어요. 이걸 확신하세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지 말고 안 믿어지면 나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결박기도 해보세요. 내 안에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요. 이 불신앙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도와주세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도전할 것은 이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결단할 거. 제가 가지고 있어. 결단이 돼야 전사님이 요즘 간헐적 단식하거든요. 저녁에 저기 솔직히 팀장 수련회 갔다 오면서 윤서랑 허벌나게 배불러게 먹었거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 정말 배 터지면 안 되게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그 다음 날은 공복 시간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타이어 안 가더라고요. 이제 내 나름대로 방법이야. 어제 저녁에 삼겹을 되게 맛있게 영혼네 집을 가는데 롯데마트에서 새롭게 개장을 했다고 고기를 파는데 그렇게 맛있어. 그거 아세요? 인천에 그 신세계백화점이 바뀐 거 알지?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인천시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걸 인천터미널 인천 신세계백화점이 20년 동안 묵게 빌려서 쓰고 있었대. 신세계백화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쓰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사라고 먼저 준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에. 근데 이 신세계백화점에 관계된 사람들이 머리 굴리다가 딜을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9천억에서 1조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다운시키고 계속 협상을 미루고 막 좀 야비한 짓을 했나 봐. 인천시청에서 승리를 난 거야. 어떻게 한 줄 아니? 공개 입찰해버렸어. 공개 입찰해가지고 롯데로 떨어진 거야. 완전 횡재.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너무 잔머리 굴리면 그지? 인생 망조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거 보면서 했다니까. 머리 굴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래서 공복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저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업하고 하는 것도 결단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운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죠? 분쟁 시대예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념 우리 좌파 우파에서 이념 전쟁 시대 이념 완전히 심각하게 이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또 하나는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인천 그 옥상에서 떨어지고 그 저기 살린 그지? 영우 쪽에 있던 그 아이들이 청소년 그 소년범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면회를 갔더니 너무 따뜻하고 좋고 밥 주고 텔레비전 싣고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 근데 인천이 그 우범지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용될 사람이 2,000명 이상이래요. 청소년이.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뭐라고 그러지? 감호소 보호 감호소 그게 57개래요. 다 찼대요. 완전히 차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인천이 가장 높은가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서 면회 갔더니 너무 좋아요. 여기 밥도 주고요. 텔레비전 싣고 보고요. 따뜻해요. 뭐? 없어. 죄의식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정신분열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진짜 정신병 시대예요. 완전 또라이들 너무 많아요. 그거 알지? 예를 들어서 윤지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윤지하고 남편하고 둘만 살아. 애도 없어. 그리고 둘 다 저녁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저녁에 한 12시쯤 들어와. 그럼 저녁에 와서 뭐 할 게 있겠니? 근데 그 사람들이 낮에 시달려. 소리가 들린대. 그만 좀 찌라고 계속 쿵쿵대. 그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계속. 낮에 사람이 없어 이 아파트에. 윤지하고 남편은 직장 다니는 애도 없어. 근데 계속 밑에 층 사람은 낮에도 계속 쿵쿵거린다고 신고하고 경비실에 신고하고. 그게 뭐야? 시달리고 과대망상, 정신분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살인사건 나잖아. 이런 정신분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민족 시대. 지금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오니까 이 다민족을 통해서 다민족은 선교의 문이에요. 자기 주변에 다민족들이 있다. 진짜 선교의 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다민족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슬람, 모슬렘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중요한 법안을 결정할 때 모슬렘권 같은 경우는 지네들이 유리한 쪽에 모든 법안을 결정해버려요. 지금 네덜란드는 그 네덜란드 국가 창을 홈페이지를 열면 모슬렘 모스크 그게 그려져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를 못 낳아. 먹고 살기 빠듯하고 맞벌이 하기도 빠듯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근데 모슬렘들은 5이 됐든 6이 됐든 7이 됐든 10이 됐든 낳아. 우리 이거 너무 심각해요. 하지만 다민족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가정 속에 내가 있다면 나를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아빠의 언어, 엄마의 언어를 배워놔야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뭘 결단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적어보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결단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에게 뭐가 결단이 돼야 되잖아요. 집중 시간이 결단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나름대로 가지셔야 돼요. 전사님 계속 말하죠. 말씀 2구절만 써라. 그리스도 3주일치 한 번만 써라. 그거 5분도 안 걸리더라. 아니면 읽어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옛 틀을 완전히 깨부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되는 틀로 정말로 이렇게 모양이 내가 정말 네모난 모양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간다면 나는 요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완전 깨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술, 담배 좀 했다고 문제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이번에도 오승준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술, 담배 우리나라는 더 엄격하대요. 왜?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왔더니 세상에 공방대 이만한 거 들고 막 예배 시간에 담배 뻑뻑 피고 이게 길잖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담배 피고 또 하나는 술을 먹는데 외국처럼 막 이렇게 와인 홀짜 건배 이게 아니라 말술로 막 막걸리 갖다 들이붓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이게 절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세상 술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마치 그래서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술 담배 못 끊으면 교회 못 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나 술 담배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 나는 예배가 잘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데를 가야 된다. 그러면 예배 중심으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복음의 개인화, 올해는 복음의 교회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오승준 목사님? 오승준 목사님? 고1 때 예수를 믿었대요. 불신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너무 많이 엄마 패고 막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고 뭐 맨날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별 이렇게 의미가 없을 만큼 그럴 정도로. 근데 고1 때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좋더래 교회가. 세상에 그 뭔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긴장하는 데 가서 얼쩡거리니? 막 가서 심부름 해주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와서 했대요. 왜?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를 내 집처럼 알아야 돼요. 힘들면 교회 오세요. 예배 오시고 정말로 저는 새벽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이게 사이드에서 아싸가 돼서는 안 돼요. 인싸가 돼야지. 아싸 돼가지고는 아웃사이드를 계속 놀면서 이거 아니에요. 인싸가 돼서 완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로부터 오는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이 중고등부의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돼야겠다는 욕심을 가지세요. 그냥 교회 한번 오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겠구나 하는 욕심. 그래서 진짜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막을 사람으로 정말로 이 분쟁 시대에 이념 전쟁 시대에 청소년 범죄 시대에 정말 정신분열 시대에 또한 중독 시대에 중독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중독이냐면 똑같아요.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다 똑같아요. 이 전두엽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뇌 모양 똑같아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중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중독이 돼요. 그러면 아시죠? 중독되면 무능력자가 돼요. 무기력자가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릴 자로 시대 살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정말 난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 했는지 전도사님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말씀 한 구절만 적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잡든지 사도행전 9장 15절 담에색 도상에서 얼마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2장 1, 2, 3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야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예틀을 완전히 깨부수세요. 깨부시고 새 틀을 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뭘 이렇게 결단했냐면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피곤하면 되게 피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가겠구나를 생각을 해요. 근데 새벽기도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 리듬을 보니까 12시 반을 넘기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시. 오늘은 사실은 어제는 1시에 자고 4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빠고 이러니까 새벽기도 빠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 틀을 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 시간 되면 딱 눈 떠져. 4시 5분.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틀을 만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승준 목사님이 유 목사님 나빠요 그랬어. 왜? 당신은 축복받으려고 24시간 기도하면서 랩런트들한테는 10분만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워낙 안 하니까 랩런트들이 안 하니까 조금만 5분만 10분만 해도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만들어준대요. 랩런트들은.
남들과 다른 5분 10분. 그러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뭐 세계 공부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24시간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만큼 쓰임 받으려고 5분 10분 기도하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5분 10분으로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단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시편 한 구절 한 장 읽고 자고 삼준지 그다음에 말씀 암송하는 거 쓰는 거 이걸 결단을 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치 않는다면 울리는 증거 같고 꽹과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속에 이 시대가 분쟁 시대, 중독 시대, 정신 분열 시대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이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앞에 선자가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인싸가 되게 하셔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어떻게 되겠지? 살다 보면 어떻게 변화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